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사도행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사도행전적인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로 한 장씩 쭉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간에 본문이 있는 장들을 평상시에 한번 쭉 1절부터 통독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천천히 2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합독. 합독. 다 찾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영육간에 건강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비다를 사인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이 부활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의 언약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언약의 증인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요,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속으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가운데 우리처럼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80억 가운데. 보통 통계로 얘기를 하면 보통 기독교 인구를 6억 정도로 잡습니다. 6억. 전 세계 80억 가운데 기독교. 이 기독교에는 정말 이렇게 유사 기독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도 다 포함해서 6억. 그 다음에 우리처럼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훨씬 더 줄어들겠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파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냐? 물어보시면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매주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구나. 정말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내 주변에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두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택하여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 이거는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률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릴 확률은 미국의 LA의 대낮에 길을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LA에 길을 가다가 대낮에 벼락 맞을 확률.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주셨구나. 부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난주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는 다비다가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루따라는 옆에 동네 지역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요청한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베드로가, 그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데 죽은 자를, 시체, 성경에 나온 단어대로 시체를 두고 이 시체를 살렸어요. 물론 이 시체를 살린 이 생명은 나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와는 구별이 됩니다. 다비드는 나중에 다시 죽었으니까요. 부활체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 몸입니다. 근데 시체를 두고 베드로가 살렸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라 정말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완전히 부족함 없도록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릴 수 있구나. 어떤 상황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꿀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렇죠? 누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원래 원어의 표현은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을 같이 살면 많은 부분을 알게 되잖아요. 같이 살아서 체험이 돼서 아는 것. 같이 살아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이 돼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24시간 동행하면서 체험이 돼서 아는 걸 진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땅 살릴 구원자로 오셨는데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눈물의 선지자 존이라는 분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개혁을 할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 따라다닌 나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 전체에서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예수님은 여긴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죠? 처음으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 고백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실현하셔서 성취하셔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 12사도와 110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카드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기도카드 있잖아요. 기도카드를 잘 활용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금 세 가족을 매주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항상 시작할 때 요거 신앙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을 담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꿔 가세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죠. 그게 다비다였습니다. 다비다는 믿었고, 그리고 다비다와 함께한 사람들도 믿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왜 이런 부활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12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걸 보고 불신앙, 그리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뜻에 나가 있습니다. 나. 그리고 이게 바탕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되죠. 네피림은 땅에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은 네피림 시대란 말은 지금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흑암의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은 흑암의 문화 속에 사로잡고 가는 걸 말씀합니다. 많은 흑암의 문화, 그다음에 귀신 문화, 중독의 문화, 정신병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다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차 있는 시대. 이 시대와 별반은 다를 바 없습니다. 과학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능력도 있고 국민소득도 높아졌는데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우울증 100만 명 시대. 주변에 감기 들린 사람보다 우울증과 정신병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 문화가 나라와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와 국가. 근데 그 나라와 국가의 사람들이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거짓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달려가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 다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이번에 자살 통계를 나오는데 보니까요, 하루에 40명씩 죽었더라고요. 작년에 2024년도에 하루에 40명씩 죽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대만 선교가 있는 사이에도 한국의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20대 중반에 정말로 예쁜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그 자살하기 전에 7억짜리 내용 증명을 받았답니다. 7억짜리. 본인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어떻게 7억을 갚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 후임병이 자살하는 걸 봤어요. 군대에서 제 후임병이. 그 친구가 무식한 친구가 아니라 똑똑한 친구예요. 이등병 때 제가 근무했던 곳이 좀 외진 곳인데 버스편, 기차편 다 확인해갖고 서울까지 도망갔던 신출귀몰한 똑똑한 취사병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아무리 고민했는데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라는 사단의 속임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겠지라는 생각 속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성공의 바벨탑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특히 이 분당 지역 용인은 더 많이 달려가요. 얼마나 학원을 많이 보내는지. 제가 금요 기도에 마치고 갈 때마다 봐요. 얼마나 많은 학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지. 제가 전에 한 번은 대치동에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대치사동에. 아시죠? 대치사동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학원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그 대치사동입니다. 강남에.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가보니까 학원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집집마다 그 2층 가정집들이 다 학원이에요. 다 학원. 밤 12시 되면요, 그 학원에 간 아이들 데려가려고 자가용들이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 동네. 그렇죠? 나 중심,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네피림 시대의 흑암 중심으로, 거짓 성공의 바벨탑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 나가 있어요. 나.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누구든지 나밖에 몰라요. 이게 인생의 틀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틀. 그렇죠? 그래서 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우상은 뭐냐? 나예요, 나. 부처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뭐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그런 거 아닙니다. 나.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게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실제 삶의 현장에는 이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들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 사도행전 13장 처음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그 현장에, 사도행 16장 2차 전도 여행의 그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사도행 19장 3차 전도 여행하는 에베소 지역에 우상 종교와 귀신과 우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번에도 뭐 우리 그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데 그 계엄령이 선포될 때 옆에서 조력을 해줬던 그 은퇴한 군 장성이 있습니다. 별 2개짜리. 은퇴한 군 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보사 사령관 출신이에요. 별 2개로 이제 그 군복을 벗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 무당입니다. 무당. 별 2개 달고 은퇴했는데 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있던 원래 가정은 이미 깨져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무당하고 같이 살아요. 별 2개.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그때 당시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국방장관을 도와주고 대화하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저는 천당입니다. 천당입니다. 근데 그런 안타깝다.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조금만 일찍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인생이 별 2개까지 달하는데 불명예로 제대했어요. 그리고 무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똑똑한데 나에게 온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원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했는데, 서울대 갈 실력이었는데, 별 2개까지 달았는데, 그 정도면 인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별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별을 달면 그 한 사람 장군이 200가지가 바뀝니다. 그렇게 별을 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200가지가 바뀌고, 심지어는요, 지휘봉 밑에 여기에도 별이 붙어 있어요. 별판. 자전거에도 별판을 달아놔요. 장군이 타는 자전거에도 별판을 달아놔요. 200가지가 바뀝니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야전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별을
이제 우리 사단장이죠. 군생활 26개월 하는 동안에 딱 2번 봤습니다. 예, 신병교육 때 졸업할 때랑 그 수해복구할 때 군인들이 이제 대민 지원을 나가니까요. 그때 멀리서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그렇게 별 보기가 힘든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별을 따기 위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생명 걸고 다니고 있고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올무 덫에 딱 걸려서 발목이 붙잡혀서 일평생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일평생. 한 번, 2번이 아니고요.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고. 그래서 불신자를 움직이는, 불신자의 나를 진짜 움직이는 것은 아비 마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그 나를 움직이는 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다. 마귀가 주인 되지는 않지만 마귀에게 속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서울대 교수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똑똑한 마귀 자녀. 아무리 돈 많아도 돈 많은 마귀 자녀.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그 정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왜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요. 영혼과 육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 돼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영적 대물림이죠.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신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이거는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뭐 중동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성경을 가지고도 망한 민족이죠. 성경 가졌다니까요. 구약 성경. 왜 망했냐? 왜 멸망당했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도 달달달 외워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읽는지 모릅니다. 근데 망해서 2000년 동안을 유랑민으로 떠돌아냅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원죄에서 모든 과거의 재앙이 시작이 됐는데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을 100% 행위로 지켜도 구원을 못 받는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삶도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을 100% 지켜도 지킬 수도 없지만 600가지가 넘는 율법, 613가지. 십계명 10가지를 잘 지켜보겠다고 만들어서 613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켜도 지킬 수도 없지만 구원 못 받는 원죄를 뭐가 뭔지를 몰랐고요. 원죄를 몰랐다는 것은 그 인생의 배경이 사단의 손 안에 지옥 배경 속에.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행복하려고 연애할 때처럼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 끝, 뭐 이렇게 지옥이 시작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늘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을 벌어봤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배경 자체가, 영적 배경 자체가. 이것을 몰라 후대가 또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고요. 사단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되고요. 세상의 속국, 사단의 속국, 그리고 유랑민처럼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네 인생을 끌고 가고 있구나. 마태복음 12장 20절 30절.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나중에 7배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너를 어렵게 만드는데 나중에 이게 오래된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의 영적인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있구나. 인생에 오래된 사단과 흑암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기준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행위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행위 생활을, 행위를 믿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한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이방인의 집에 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집에 갔던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의 집에 갔다며. 이게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큰 일입니다. 거의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이방인들을 사실은 상종도 안 하고요, 개처럼 여기고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 만나는 게 뭐라고요? 단순히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 만나면 위법이래요. 만나기만 하는데 일본 사람 만나면 그게 위법이래요. 아프리카 사람 만나면 그게 위법이래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 받았는데 그 생각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따지는 겁니다.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거 유대인들, 그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불신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라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환상 중 쭉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화내면 안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야,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드디어 복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멈칫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히려 화를 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바울이 전도운동하는데 계속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 그냥 유대인 아니고 유대인 불신자가 아니고요,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구원받아도 그걸로 구원받은 거 인정할 수 없어. 너 유대인의 율법 지켜야 돼. 너 구원받았어도 할례 받아야 돼. 너 구원받았어도 유대인의 제도를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이제 이런 유대인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원죄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견고한 진이 된 겁니다. 오래된 망대.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체질 속에 여전히 나의 기준이 복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게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근본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번 다음에 2번, 3번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번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빌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그리스도로만 사실은 우리의 오래된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던 것만큼 완전히 생각의 혁명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법이라고. 그냥 단순히 이방인 만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위법. 유대법적으로 그거를 깨트리고 말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베드로가 열심히 믿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셔서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냐, 앞부분에 얘기하잖아요. 10장 9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6절.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는 3세번의 사나이입니다. 3세번의 사나이. 항상 베드로 나오면 3번이에요. 예수님도 3번 부인하고, 그렇죠? 이 환상도 3번 보여주세요. 3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반추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예를 들면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그런 겁니다. 낙타, 그 다음에 토끼, 너구리, 뭐 이런 거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이게 물고기 모양 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 모양이 아닌 거, 예를 들면 가재, 게, 랍스타 이런 거는 구약의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늘이 없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낙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날개 달린 것들은 독수리, 솔개, 말똥가리, 까마귀, 부엉이, 가마우지, 고니, 황새. 황새는 우리 천연기념물이니까 먹으면 안 되죠. 박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정해는 먹지 말라는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먹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막 어려운 걸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중동 지역에는 돼지를 잘 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많이 기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돼지를 먹지 않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주인이 누구예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환상 속에 설득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보여주고 나중에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는 먹지 말라 하시고 베드로한테는 또 먹으래요. 어디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안에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3번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한 거죠. 이방인들 만나는 걸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해서 피가 섞였으니까. 순혈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혈주의. 더러운 이방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당연히 복음도 안 전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네가 이방인들에게 만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냐. 그 율법주의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 생각의 한계를, 그 벽을 뛰어넘은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벽을 뛰어넘는 건.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어 벽을 넘어 절대 복음 속으로, 복음을 주신 그 절대 복음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왜 그러냐? 생각의 한계에 붙잡혀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상 속에 잡혀있어요. 선민사상, 야훼사상, 메시아사상.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실 복음 전하는 것도 가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미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복음 받을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정통 제대로 된 엘리트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현장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만든 그런 군대도 많았어요. 근데 이 부대는 이탈리아 정통 부대, 이탈리아 정통 엘리트 부대의 장교였고요.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굉장히 로마 군대가 엄격했다고 합니다. 엄격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로 얘기하면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랬던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뛰어넘게 하시죠. 그리고 수시로 전쟁을 해야 될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 속에 준비된 복음 가진 군인 이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보내죠. 보내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과 뜻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영적인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모델이 되고, 그리고 고넬료도 그런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죠. 오래된 베드로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고넬료에게도 이 복음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돼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법적으로 이방인들 만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각의 한계, 이게 가장 어려운, 절대 우리 인생에 불가능인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약속하신 재앙 막는 복음인 그리스도가 전달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의 모델이 되는 망대가, 그 복음이 전달되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누릴 때 우리 인생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는 역사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로마와 연결되죠. 하나님은 한참 전에 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믿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그 방향과 연결되게 하시죠.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이게 연결될 줄 몰랐는데 이게 로마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이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구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회복된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36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죠?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가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아,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이것을 우리는 전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가 죽어있는 신앙인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한 판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세워지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다시 복음 속으로. 그렇죠? 내가 처음 복음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다시 복음 속으로, 그리고 우리 평생 이 복음 속에서 인도받을 때 이 복음이요 내 인생의 절대 복음이 됩니다. 아, 진짜 복음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복음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때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우리 삶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시체를 살렸잖아요. 사람들 보통 그런 기적의 사람이면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한계를 보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도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에, 사도행전 17장의 전도에 실패를 하고 철학적인 얘기로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붙잡은 언약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눈이 바뀌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시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면 이렇게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든든한 영적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 기도 카드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7 망대의 기도를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시는 응답,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의 마지막 결론의 장면입니다. 욥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욥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욥의 주제입니다. 자, 42장 욥이 회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42장 5절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늘 말씀만 들었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못 봤는데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대로. 왜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는 사단과 재앙, 거기서 죄로부터 오는 재앙과 지옥의 관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믿음 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합독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복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12가지 문제 속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고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생각의 한계 속에 있었고요. 유대인 베드로도 생각의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그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우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증인으로 다시 복음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절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생명 가진 하나님의 딸로 다시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한계를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과 마음들을, 생각의 한계들을 뛰어넘게 하사 하나님 완전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든든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이외에 알지 아니로 작정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을 체험한 증인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복음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개인